할렐루야. 박수 치신 분들 3년만 더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이 공기까지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어두운 세력들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새롭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우리의 오랫동안 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질고들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토록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심 은혜 내려 주시사 주의 것으로 복을 나려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가득 채우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대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한 것을 믿는 믿음대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한번 이렇게 쭉 달리다니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렇게 썼어요. 그저 웃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참 그 재미있는 말이다. 괜히 차 운전하면서 앞차 비켜주니 안 비켜주니 왜 새치기 하니 안 하니 빨리 가니 안 하니 그러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그저 웃다 보면 그냥 웃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구나. 우리 인생도 세상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를 생각하고 그저 웃다가 믿다가 믿으면서 웃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 웃거든요. 웃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답니다. 지금 벌써 웃은 분은 이틀까지는 안 가도 한 8시간은 더 살게 생겼네죠. 세상에 웃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틀이면 몇 초나 되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뭐 10몇만 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사는데 15초를 웃는 그 축복이 몇 배를 받는가 하면 한 10,000배 정도 받는 거예요. 15초를 세상에 그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15초만 웃으면은 10,000배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행복하게 살라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간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 여기서 관상을 다 보니까요, 여러분은 세상 없어도 천국밖에 못 가는 팔자예요. 네? 네?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지옥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가는데 뭐 때문에 지옥 가는 연습을 합니까?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냐고. 당신 보니까 당신 팔자는 천국밖에 못 간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건설업을 하는데 얼마나 바쁠 때는 일이 많은지 눈코 뜰 새가 없고, 주일날도 그냥 막 얼마나 일거리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일거리가 많은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그래서 꼬박꼬박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가니까 더러더러 빠져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가니까 정 바쁘면 빠지고, 또 더 바쁘면 1년에 2번만 나와라. 1월 첫 주하고 12월 마지막 주만 나오면 그래도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바쁘면 다음 주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가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불렀어요. 그 집사님 잠깐만 더 조금 얘기를 더 듣고 가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지옥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고, 당신은 지옥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당신 목을 부러뜨리든지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든지 그렇게 해서 천국에 끌고 갈 테니까 그건 알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섰더니 이젠 더 못 빠지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뭐 세상 권세 때문에 행복한 사람, 명예 때문에 행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많지만요, 사실은 예수님 빠진 행복은 다 소멸되는 행복이고 썩어지는 행복이고, 다시 그 행복 다음에는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이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과 이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감격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이 행복을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심령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 어떤 조건에 갖다 놔도 여러분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기뻐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항상 행복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행복하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뭔가는 하나에 다 미쳐서 살거든요. 근데 역사는 어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미친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교회도요, 교회도 누군가 미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고, 사회도 보면 누군가 미친 사람이 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역사는 미친 사람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업에 미치면, 공부에 미치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장사에 미치면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전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면 그 부분에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 그 부분에 미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성공한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도 가끔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학생은 그냥 학교 가든 오든 날마다 기타만 막 이러고 두드렸는데 그 기타 두드린 그걸로 대학 갔더라고. 이게 뭔가 하나 미쳐버리면 그걸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나 미치면 또 행복합니다. 뭔가에 미친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쳤다는 얘기는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에 미쳤다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자녀들 얘기를 공부해라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마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 그 자녀가 공부에 미치면요, 떠다 밀어도 공부를 해요. 떠다 밀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해 주는 일은 안 하고서 맨날 공부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하나 붙느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요. 그게 고약한 말입니다. 그게 고약한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소리 하지 말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하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그래, 절대로 남 주면 안 돼, 내가 성공해도 절대로 남 주면 안 돼. 그래서 이 나라에 지독한 이기주의자들만 나타난 거예요. 공부해서 성공했으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의사가 됐으면 의사가 돼서 정말 생명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물론 돈벌이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선한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선한 일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으면 그 벌은 돈을 가지고서 자기 혼자 실컷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키울 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 전부 그래, 절대로 안 돼,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러고만 살아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면 뭐 하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공부해서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해 살고, 세계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붙들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공부에 미치면요, 떠다 밀어도 한다니까. 떠다 밀어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놈이 12시, 1시, 2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12시쯤 지나 12시 반쯤 지나면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오늘은 그만 자자, 책상에서 끌어잡아 달래가지고 오늘은 그만 자자 끌어다 침대에다 누워놓고 이불 싹 덮어주고 오늘은 그냥 자는 거다. 그리고 불 딱 끄고 나가요. 나가서 한 10분쯤 있다가 아무래도 수상해. 그래서 살그머니 다시 와서 문 딱 열어보면 벌써 홀딱 일어나서 책상 위에 앉아서 또 공부하고 앉았어. 또다 밀어도 한다니까. 또다 밀어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 미치면은 미쳐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 미쳐 있어서 이 행복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살을 안 해요. 자살을 안 해요. 나는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하느냐면 밤새도록 무릎팍이 썩도록 이러는 사람, 이러고 앉아는 사람. 그 사람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서. 한 번은 제가 충주댐 있는 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낮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래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떤 분이 텐트를 하나 치고 벙거지 같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저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고기를 잡은 그물망을 아래다 내려놨더라고. 이 낚시꾼이 그 그물망을 물속에 담궈놓은 것은 고기를 잡았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슬금슬금 내려가서 제가 뒤에서 고기 잡으셨네요 그랬더니 예,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한 대여섯 수 했습니다. 얼마나 큰 거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50cm 되네요. 언제 오셨어요? 사흘 됐습니다. 그래. 여름 휴가 내가지고 와가지고 낚시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자꾸 뒤에서 물었더니 이분이 누군가 하고 궁금했는지 이렇게 돌아서더니 벙거지 못하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날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러나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와서 그러고 앉았어. 그 뭔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미쳐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칠 게 없으면요 텔레비 연속극에라도 미치면 자살을 안 합니다. 왜? 궁금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다 미쳐 살잖아요. 다 미쳐 사는데 그 미쳐 있는 그 재미로 사는데, 그럼 우리는 뭐에 미쳐야 되겠나? 예수에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는 뭔가 푹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푹 빠져서 빠지면 빠질수록 죽는 일이 있고 빠지면 사는 일이 있어요. 예수에게 빠지고 복음에 빠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미쳤어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미쳤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미쳤다, 우리가 미쳤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미친 사람. 성경에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분이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려 미쳤다 그 소리를 듣고 들었거든요.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가 미쳤다는데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쭉 몰고 옵니다. 몰고 와서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 계신 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는데 여자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 밖에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 자매가 왔다고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큰 소리를 했나 작은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저 밖에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대답이요 정말로 미쳤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내 모친인데, 누가 내 형제인데, 누가 내 자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라, 이들이 내 모친이요, 이들이 내 형제요, 이들이 내 자매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주느냐면 나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가르쳐 준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와 관계가 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끼울 수는 없고 핵심적인 요절 하나를 딱 집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일가 친척이 구원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질과 친척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왜 부른 줄 아느냐? 너를 왜 복의 근원으로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준 줄 아느냐?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너에게 복을 주었노라 그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 네 가족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뼈가 바짝 말랐더라 그랬어. 바짝 말라.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다음에 바짝 말랐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뼈가 조금 뭐라도 살이라도 붙어야 지나가던 개라도 냄새를 맡지. 바짝 말라버리면요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 일꾼을 이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면 고깃국을 끓여줘야 일꾼들이 좋아하고 그런 집에 일하러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 할머님을 보면은 농토를 많이 짓는 그 때문에 일꾼들을 그냥 많이 쓰시는데, 일꾼 부를 때는 그냥 그 시장에 가지고 소족을 잔뜩 사오시는 거, 얼마나 사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려서 보면 아이가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족을 많이 사다가 그거를 가마솥에 놓고 그냥 밤새도록 고아댑니다. 밤새도록 고아돼가지고 아침에 나가보면 그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 살을 다 칼로 이렇게 다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뼈다귀를 어떻게 하냐면 도끼나 짜고를 가지고 이렇게 탕탕 해가지고 그걸 다 깨가지고 그걸 삼배 같은 데다 이렇게 싸서 다시 솥단지다 놓고 푹 고아대면요
뼛속 골수까지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녹아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그거를 다 건져다가 어디다 갖다 내버리냐면 울타리 옆에다 갖다 내버리거든요. 울타리 옆에 내 던져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동네 개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평상시 뼈다귀를 내버리면 동네 똥개들이 다 와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를 칠 텐데, 그렇게 해서 버린 뼈다귀는요 동네 개도 안 쳐다봐요. 생명이 완전히 말라버린 인생이야.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마른 뼈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킬리필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5층짜리 유리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 5층짜리 유리로 된 건물에 가면은 층마다 그냥 그 킬링필드, 그 폴포트라는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특별히 지식인들은 다 죽였어. 안경 쓴 사람, 공부 많이 해서 안경 썼다, 안경 쓴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갈 때는 안경 쓰고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연필 자국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다 이게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조사라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시신을 발굴을 해서 저 뼈다귀를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상징물로 그렇게 해놨는데, 가면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런데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 킬링필드를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들 격려하고,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딱 인천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쫙 빠져나가는데, 양쪽에 길가에 아파트가 쫙 솟아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그 5층짜리 탑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 영안으로 보니까 아파트마다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야. 아파트마다 가득 들어있는 게 가득. 예.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그냥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마른 뼈들이. 예. 서울 명동에 가면 세상에 제일 멋진 사람들이 서울 명동에 다 돌아다니는데, 언젠가 한번 보니까 서울 명동에서 불갈비집에서 그 프로판 깨서 이 줄이 빠져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뱀대가리만 이러고 돌아다니니까는 거기서 갈비 먹던 사람이 다 뛰어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벗어놓은 코트를 미처 못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트 구터리를 다 찢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시비가 벌어졌어요. 코트값 물어내라, 못 물어준다. 물어내라, 못 물어준다. 그런데 그 코트값이 얼마냐면 코트값이 1,500만 원이야. 옛날에 집 한 채 값이야, 코트값이. 그러니까 서울 명동에 막 그런 사람만 다 있는데, 1,500만 원짜리 코트를 입은 사람의 달고 다니는 단추만 해도 한 10만 원짜리 될 것 같으니까 그 뒤만 살살 따라내다 단추만 하나 주셔도. 근데 의류 잡지에 보니까, 현대 의류 잡지에 보니까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의료기계 가운데 사람을 딱 세워놓고 보면은,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카메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은 하나도 안 보이고 뼈만 이렇게 싹 보이는 그런 장비가 하나 새로 나왔다고 그래요. 새로 나와서 이 뼈를 검사를 하는데 그 카메라로 이렇게 다 찍으면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그 의료 잡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길, 좀 짓궂은 생각. 서울 명동에 그 멋쟁이들, 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얼굴 포장공사는 보통 하나? 포장공사도 뭐 얼마짜리 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고, 머리 하나 하는 것도 보통 미장원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자들 그 화장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눈에만 바르는 것만 해도 몇 가지더라고요. 아이라인, 마스카라, 뭐 아이샤도우, 또 뭐 해가지고서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폼을 재고서 다 명동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카메라를 놓고 탁 쳐다보면 뭐가 지나가는 거야? 마른 뼈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폼 재고 가지만 그 카메라 딱 보면은 마른 뼈가 이러고 가는 거지. 자, 보세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둘이 자리 깔고 누웠어요. 내가 뭐하고 누운 거예요? 뭐하고 누운 거예요? 마른 뼈하고 누워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내 가족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대언하면, 에스겔에도 보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가 위층에도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 아래층에도 안 믿는 사람. 영안으로 보면 내가 어디 틈바구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마른 뼈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께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다 같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럼 얼마나 우리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전도는 얼마만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느냐. 다 같이 전도는 자기 나이만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쏙 들어가? 다시 한번, 전도는 자기 나이만큼. 할렐루야. 자기 나이만큼.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자기 나이만큼 하고 가야 돼요. 80된 어른은 몇 명 해야 돼? 80명 해야 돼요. 50된 장년은 몇 명 해야 돼? 50명 해야 돼. 20된 청년은 몇 명 해야 돼? 20명 해야 돼. 20된 청년은 걱정 없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1년에 2명씩만 잘하면 40대는 애 딱 맞는 거예요. 40명 딱 맞아요. 여유 있게 그때부터 1년에 한 사람씩 하면 되지만은 80된 어른은 바빠요.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했으면 몰라도 전도를 안 했으면 바빠진 거예요. 지금 바빠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기 나이만큼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더 살게 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하루만 더 살게 해준다고 해도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겠대. 절반을.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소문으로 서울에 가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돈 많은 재벌이 세상을 떠날 때 주치의사가 옆에 있으니까요, 주치의사 손을 딱 잡고 나 한 달만 더 살게, 나 한 달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주치의사 고개를 살살. 그럼 일주일만 더 살게 해봐라.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 주겠다. 그래도 주치의가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런데 주치의사가 하루를 더 살게 못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때 내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곁에 있으면 말을 하루 종일 시켜서라도 하루를 더 살게 만드는 건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1년을 더 살게 해서 2009년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 2009년을 선물로 주셨어요. 좀 극적인, 제가 꾸민 얘기지만 보세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뭐냐면, 당신 암이네요. 진단을 딱 받았어. 암이라고 진단을 딱 받았어.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젠 수술도 안 되겠고 그냥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있으면 잡수고 그저 편안하게 지내세요.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하는 선고 받으면 그 선고 받는 순간에 거의 사람들이 다 까무러집니다. 있던 기운도 다 빠져요. 암 선고 받고 나면 맥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맥이. 그러고 문을 탁 열고 나와서 이젠 내 인생 끝났다 하고 딱 나오는데 의사가 불러요. 여보세요 잠깐만, 당신이 1년을 더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를 5명만 하면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명도 해요. 10명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1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1년을. 이 은혜를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주다 이러고 증거를 하다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왜? 당시의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하지, 모든 문화가 로마로 통하지, 모든 언어가 로마로 다 통하지.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딱 떨어뜨리면 언어를 타고 땅끝까지, 길을 타고 땅끝까지, 문화를 타고 땅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희망했지만은 이게 잘 되질 않으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되어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둘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저 바울이 가이사에게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가이사에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놓아줄 걸 그랬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죄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야겠다고 하는 이 열정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베스도가 신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에게 네가 변명할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떡 일어나더니 변명을 하는데, 우리말로 제가 의역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소리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베스도가 가요,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정서에 안 맞아.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면 그래 나 미쳤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고에 채여있는 이 쇠사슬 말고는 모두 다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미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미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좋아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 자랑할 거 있냐? 자랑할 건, 난 너희들 자랑할 게 있으면 난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아. 너희들 지식 자랑하겠느냐? 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너희들 혈통 자랑하겠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너희들이 의를 자랑하겠느냐? 나는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배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린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 다 썩어질 거다. 다 사라질 거다. 너희들 자랑하는 거 암만 자랑해봐라. 그거 다 소멸될 것에 지나지 않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돈. 돈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돈 하면.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 중에 50%가 물질과 관련된 생각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가질까, 뭘 누릴까. 50%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살죠. 아침에 일어나서 돈, 그러고 시작해서 돈 하다가 저녁 잘 때 돈. 그러고 자는 거예요. 예?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랬대. 어떤 산모가 아기를 출산을 하는데 아기를 출산하는데 이 아기가 영 나오질 않는 거야.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의사들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아기가 나오질 않아. 영 나오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 빨리 낳지. 그러고 한참 있다가 또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비켜라! 그러더니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탁 꺼내더니 야 돈! 하니까 쏙 나오더래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웬 떡이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상한 말로 배설물, 원색적인 말로는 똥이죠.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버리고 아무리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똥이에요. 그거 버리고 아까운 분이 있어요? 어제 오늘 여러분들 다 갔다 왔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게 수세식 들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1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가정이 수세식 쓰는 지는 그건 더 얼마 안 되고요. 제가 로마에 처음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화장실 문을 열고 딱 가보니까 변기가 하나 있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고 세면대가 하나 있고 있는데 친구랑 둘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뭐 하는 건지를. 이건 분명히 세수하는 거고 이건 볼일 보는 거고 그럼 이건 뭐냐. 그래서 이렇게 틀어봤더니 물이 아래서 이렇게 찌익 하고 올라와. 그래서 둘이 결론을 이건 발 닦는 거다. 우리나라는 그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문화가 그만큼 뒤떨어졌던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뭐였어요? 텀벙식이었어요. 텀벙식. 시골에서 텀벙식이라서 그냥 가서 텀벙하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 텀벙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 장 맞아가지고 팍 빗물이 쏟아지면은 대개 저 볼일 보는 데가 저쪽 사랑채나 저 뒤편에 갖다 이렇게 나지막한 데다 만들어 놔가지고 마당에 물이 탁 그리 쓸려 들어가니까 저 아래에 있던 국물이 싹 위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찰랑찰랑 하잖아요. 찰랑찰랑. 찰랑찰랑 하면은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그때는 이제 쏠 때 잘 쏘야지. 싹 하고서 엉덩이를 탁 들어야지. 아니면 밑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뭐가 수세식이 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수세식이 되고 나니까 그놈들이 고작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앉아가지고 어제 오늘 여러분들 다 갔다 와서 그 볼일 보고 돌아서서 야, 왜 벌써 나왔냐? 어제 불고기 먹은 건데 왜 벌써 나왔냐?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볼일 보고 나올 때는 전부 나오면서 뭐라고 하면 나오느냐?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게 배설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청년 가운데 아주 짓궂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식당에 저들이 그 주일마다 한 800명, 어떤 때 한 1000여 명 식사를 하고 가는데요, 들어와가지고 밥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문 탁 열고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밥 먹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쳐다보면, 식사하실 때는 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가. 중고등부에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모여 앉아서 밥 먹으니까 쫓아가서 야들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밥 먹을 때 똥 얘기하지 마라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만 나타나면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애들이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둘레 쳐다보더니, 내가 혼자 밥 먹고 앉았으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녀석은 나한테 똥 얘기하러 오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죠. 너 나한테 똥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똥 얘긴 똥 얘긴데 차원이 다른 얘기래. 그 바람에 내가 또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 해봐라,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멋진 새파트 한 마리가 골목길을 쫙 빠져나가는데, 동네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밌게 놀다가 그 중에 한 녀석이 너무 급하니까 엉덩이를 까고 노란 크림을 쏟아놨대. 크림을 쏟아놓으니까 그 크림 냄새가 골목을 타고 쫙 퍼져나가니까, 동네에는 똥개는 다 그 냄새를 맡고, 어디서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냐, 어디서 이런 구수한 냄새가 나냐, 다 모여가지고 와서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크림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걸 서로도 먹겠다고 막 으르렁대고 막 싸움질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노란 크림이 막 콧등이도 먹고 귀때기도 먹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새파트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 자식들 똥 처먹고 앉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싸우던 모든 똥개가 동시에 정색을 하면서, 뭐 임마! 그러면서 한마디 했대요. 그러면서 나더는 뭐라고 했겠느냐, 알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했는지, 너 좀 먹어보라고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모든 똥개가, 저 녀석들 똥 처먹고 앉았네 그러니까 모든 똥개가 정색을 탁 하면서, 뭐 임마! 어른들 식사하는데 똥 얘기하지 마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다가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웃었어요 그날. 한참 웃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차원이 다르긴 달라. 왜냐고 하면은 그 얘기 속에 철학이 하나 들어있어요. 보세요. 새파트의 눈에는 더러운 똥으로 보이는데, 똥개의 눈에는 맛있는 크림으로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배설물로밖에 보이질 않는데, 내 눈에는 이게 웬 떡으로 보이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영생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리 움켜잡아도요, 움켜잡아봐야 100년 지나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자랑할 게 있고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구역질 나는 얘기예요.
밥 먹다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밥 숟갈 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하는 그 십자가가 무슨 자랑이길래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 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에는 구원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영생함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 능력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오른편 뺨을 딱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 세상에 그걸 할 사람이 어떤 도덕군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의 뺨을 어떤 사람이 딱딱 때리니까 허허허 웃더니 이쪽도 때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오른편 뺨을 때리는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사심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나중에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추위에 떨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나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이따금 자기 몸을 보면 온 몸에 상처 투성. 40에 하나 감한매가 뭐예요? 가죽 채찍에다가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이걸 후려치면 채찍이 몸을 한 바퀴 뺑 돌아서 그 날카로운 뼈 조각이 탁 박히는데 이걸 잡아채니까 이 뼈 조각이 살가죽을 쭉 찢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매를 잘못 맞으면 사람은 갈비뼈가 허옇게 다 드러났다 그랬어. 그거를 5번이나 맞아서 5번이나.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자랑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3번 넘어지셨다, 5번 넘어지셨다, 7번 넘어지셨다. 학자들마다 다 주장하는 게 다른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예수님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33살 먹은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간다고 그게 뭘 무겁다고 그거를 3번 넘어지고 5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나.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 메고 강도들이 당당하게 거기 아무렇지도 않고 기어 올라갔는데 왜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졌나.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 법정에 서서 예수님의 고난받은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그 고난받은 현장을 형상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옆으로 치는 40의 감한매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40의 하나 감한 채찍을 위에서 아래로 탁 채찍을 내려치면 이 날카로운 뼈 조각이 어깨 쪽지에 탁 달라붙어서 이 살가죽을 위에서부터 쭉 찢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등가죽이 다 찢어지도록 매를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홍포를 갖다가 떠건쳐 놓으니까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 등짝에 그 피가 이 헝겊에 엉겨붙어 가지고서 살가죽과 헝겊이 달라붙어 가지고 딱 들러붙은 거예요. 달라붙었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헝겊이 살가죽을 다시 찢어내는 겁니다. 달라붙었다 떨어지고 달라붙었다 떨어지고.
거기에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턱 얹으니까 온 몸이 차지러질 만큼 통증이 온 몸에 전율하면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골고다의 길을 보니까 그 길이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돌을 하나씩 하나씩 두드려 박아서 만든 그 길인데 십자가 가면서 십자가 끌려가면서 이 돌에 텅텅텅텅텅텅 하고 치고 가니까 이 어깨에 오는 통증이, 그 십자가로 오는 통증이 어깨를 마치 한마로 탕탕탕탕 치는 것 마냥 그렇게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본인도 모르게 거기서 그냥 자지러지면서 자빠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3번, 5번,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넘어지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다 가지고 나 마지막에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질 수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적이 뭐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파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많이 울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십자가 은혜로 이 세상이 다 끝난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다 그래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렸다. 그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 붙들렸다고 말, 사랑의 포로가 됐다고 말이에요.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사랑에 나는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강권한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권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꽉 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붙들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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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도 보고 싶은 거다. 그게 사랑이다. 아침에 보고 싶고 저녁에 보고 싶고 밤중에 보고 싶고 새벽에 보고 싶고 그래도 또 보고 싶더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보고 싶고, 말씀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목사님이 보고 싶고, 장로님이 보고 싶고, 권사님이 보고 싶고, 모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이 앉았으면 하루 종일 쫑알거려도 피곤하질 않아. 그렇죠? 하루 종일 들어도 지루하질 않아. 그러나 싫은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려면 1분만 앉았어도 싫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힘이 강한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오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계신데, 처음에 이분은 예수를 믿은 게 어디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도 보살, 아버지도 보살, 절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절에서 살다가 우리 오성의 집사가 태어날 때 중이 받았어요. 중이 받아가지고 탯줄을 잘랐어. 그래서 중이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성년이 되니까 누가 중신하냐면 중이 중신을 했어. 중이 중신했으니까 누구 집에 갔겠어? 보살 집에 가서 보살 집에 또 할머니도 보살, 시어머니도 보살, 다 보살해. 세상에 그런 줄만 알고 살다가 삼화전기라는 회사에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가지고서 있는 동안에 기숙사에서 머무는데, 기숙사 사감이 우리 최영희 집사인데, 총동원 전도하는 날 그 기숙사에 있는 사상들을 전부 다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오성의 집사를 꽉 붙들어 버렸어. 꽉 붙들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보살집에서 보살집으로 시집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쫓겨났어. 친정으로 갔어. 친정에 가니까 친정의 보살 어머니가 가만 놔둬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라들지. 그러는데도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붙들었는지 끝까지 교회를 나오더니 드디어 친정 어머니를 끌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예수 믿고 집사 됐습니다. 시집에 가서 시할머니 예수 믿게 하고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남편 끌고 자식들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다 구원시켰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지금은 우리가 6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4번 예배를 드릴 때요. 4번 예배를 드릴 텐데 요 앞에 딱 장로님 앉아진 이런 첫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일부 예배 7시 드리는 예배를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설교를 받아먹는 거야. 2부 예배 보니까 또 앉았어. 또 앉아서 또 아멘, 아멘 이러고 받아먹어. 3부 예배 보니까 또 앉았어. 그래서 내가 3부 예배를 끝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때는 오성의 성도 나 좀 봐요. 교회 처음 나와서 잘 모르는가 본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돼. 그렇게 몇 번씩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갈 수가 없대. 갈 수가 없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꼬박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았으면 좋겠는데 아멘, 아멘. 바로 요 앞에서 이러니까 내가 빤히 보이잖아. 나 쳐다보고 아멘 이러고 앉았으니까. 제가요 1년 동안 얼마나 곤욕을 치렀나 몰라. 자기는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앉았는데 나는 설교 들은 사람이 하나 앉았다 생각하니까 말도 바꿔야지, 예화도 바꿔야지. 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1년 동안을.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천국에 날마다 천국. 날마다 천국이고 감사하고. 그전에는 남편하고도 싸우고 뭐 더러 시어머니하고도 불화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되니까 남편하고도 그렇게 좋고 시어머니하고도 우리 며느리 이러고 돌아다니고. 전도를 얼마나 한지. 우리 교회는 집사 되기 전에 구역장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혼자 전도를 1년이면 30가정 50가정을 해야 되니 다른 사람이 구역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구역장 해라.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자마자 구역장하고 바로 또 집사 임명을 했죠. 또 구역장이 집사도 아니면 안 돼서. 권사 되기 전에 교구장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오성의 권사예요. 지금 이제 권사 됐어. 이제 권사 되는데, 지난번에 권사 됐는데, 집사가 혼자 막 1년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돌보니까 전부 처음 믿은 신자들이 그냥 오성의 집사 막 이러니 어떡합니까? 교구장 세워야지요. 저희는요 권사만 해도 한 300명 되거든요. 300명 되니까 교구장도 쟁탈전입니다. 목사한테 잘 보여야 교구장 하지, 잘못 보면 교구장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교구장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무나 할 수가 있어. 아무나 잘해야지. 그런데 권사도 되기 전에 교구장이 딱 되니까 권사들 입이 이러고 다는 거야. 이러고 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전도해. 전도하면 되지. 혼자 자기가 교육을 만들어 버렸는데, 혼자 다 전도한 사람이 5구역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권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도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같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중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하나님 일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은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재산을 들여서 헌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이런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할 때 여러분에게 행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가슴 시골의 어느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강대상에 찬송 인도를 하려고 내가 당성을 딱 쳤더니 강대상이 자빠지려고 우지직 하던 저리 넘어지려고 해서 붙들어다가 다시 이렇게 간신히 세워놓고,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이런 원목으로 된 게 아니라 베니아판 해가지고 강목이 얇은 것 해가지고 강대상을 그렇게 짜가지고 만들어서 수명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래되면 이게 다 못도 빠지고 그래서 자빠지려고 그러는 걸 간신히 세워놓고서 책상 겁이 나서 강대상 옆에 가질 못하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리 교회가 가난해도 강대상은 바꿔야지, 그걸 왜 강대상 안 바꿉니까? 그리고 불안해서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왜 바꾸고 싶지 않나요? 벌써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바꾸는데요? 우리 교회 초대 권사님, 목사님 3번째 줄에 보면 노인 한 분, 허연한 노인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초대 권사님인데 이 강대상이 바로 그 권사님이 해다 놓은 강대상이에요. 주일날 걸레 하나 빨아가지고 와서 다른 데는 다 쳐다보지도 않지만 걸레 하나 빨아가지고 와서 강대상만, 내가 바친 강대상, 내가 바친 강대상, 내가 바친 강대상 이러고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친 거는 그날로 잊어버리세요. 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날로 잊어버리자. 그날로 잊어버리면,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려. 그걸 뭐하러 내가 기억하고 앉았어요? 바치면 바친 걸로 잊어버려야 돼. 바친 거는 그날로 잊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친 게 기억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얼마 바쳤는데, 고전에도 내가 얼마 바쳤는데, 합치면 그게 얼만데 이러면 못 바치는 거야. 내가 언제 바쳤나? 나 바친 적이 없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또 해야지. 나 바친 적이 없어. 이래야 하나님께 자꾸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면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이 100배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가면은요, 이 피아노니 이런 걸 바치고 명찰을 붙여놨어요. 명찰. 여기는 없나? 아무개 집사 기정, 아무개 권사 기정, 누구 회갑 기정, 회갑 기념 기정,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건 뭐하러 붙여요? 다 떼어내세요. 남이 떼면 시험 드니까 본인이 아무도 없을 때 살그머니 와서 똑 떼어가 버려요. 그거 뭐하러 붙여놔? 거기다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붙들리면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밥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빨래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밥을 하면서 다 남편 밥을 푸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 밥을 제가 푸는데 이 밥을 먹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 밥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 밥 먹고 가는 남편이 그날 하루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내 팔자가 무슨 너 팔자가 이적지 소두방 운전만 하다가 끝나느냐? 남편 밥을 하면서 그거 징그러라. 그 남편이 그날 잘 될 수가 없어. 저주받고 나가는 남편이 뭐가 잘 되겠어요? 사랑으로 하면 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그냥 많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막 주방에 말입니다. 에어컨을 2대씩이나 대놓고 막 틀어도 여름날 더운 때는 정신이 없어요. 하도 많아서 우리는 국수를 많이 삶거든요. 국수를 삶는데 옛날에는 국수 삶으려 막 장작으로 떼고 막 소뚜막 넣고 갈기로 막 긁어서 담고 그랬는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큰 솥에다가 국수 딱 삶아서 막 끓으면 옆에 이렇게 돌리는 이런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걸 다 돌리면 큰 솥이 부부부부부 이렇게 딱 이러는데 딱 자빠져. 그럼 여기다 소크대만 놓으면 거기다 다 쏟아붓고 딱 제자리로 와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막 찬물에 얹어서 막 그래서 담고 이러려면은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땀으로 목욕을 하지, 물로 막 다 뒤집어 쓰고 목욕을 하지. 제가 그래서 딱 해서 어떤 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막 흠빡 젖어가지고 젖꼭지가 보인다니까. 젖어가지고 여름이니까 여름에 얇은 옷 입어서. 그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좋아 가지고 그냥 국수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국수 자수고 가세요. 맛있어요. 이러고. 사랑에 붙들리면 피곤한 줄을 몰라요. 또 사랑에 붙들리면 어떠냐? 체면이 없어집니다. 제가 로마에
85년도에 로마를 갔더니 그때는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면 한국 사람을 구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그 성지까지 돌아오느라 로마에 딱 떨어졌는데 여행사고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 좀 픽업해서 안내해달라 그랬더니 아침에 픽업을 하러 왔어요. 우리 친구 둘하고 셋이 타고 갔더니 로마 광장에다 다 내려놓고 버스가 세 대가 있는데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은 1번, 그 다음에 불어권에서 온 사람은 2번, 스페니시권에서 온 사람은 3번.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뭐 영어를 A, B, C까지 밖에 모르지만 다른 말은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영어권에서 딱 탔더니 우리 앞에 영국에서 온 젊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신은 부부인지 어쩐지 하여간 젊은 남녀가 이렇게 타고 우리 뒤에 친구하고 나오고 타고 뒤에 또 내 친구가 타고 그러고 타고 가는데요. 그날 소렌토로에서 폼페이로에서 이렇게 하루를 돌아오는데 출발하니까 갑자기 오 하더니 쭉 하는 거야. 눈앞에서 아이 눈앞에서 입과 입이 쫙 나서 쭉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우리가 동양 사람 순진한 사람이 그냥 놀라가지고 그러고 가는데 그날 하루 하여간 뽀뽀를 100번은 하는 거거든. 100번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냥 100번 하는 거야.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뒤 우리가 가면서 뭐 무슨 이상한 바위만 나와도 오쭉, 무슨 나무만 나와도 오쭉, 바다가 나오니까 오쭉. 그래서 그 뒤는 오 하면 우리 오. 여행을 그 사람들하고 며칠간 하니까 정 들잖아요. 정이 들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좋았어요. 정이 들으니까 막 나중에는 악수를 하더니 나중에는 막 끌어안고 등어를 떵떵떵떵 두드려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키 작은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왜냐하면 키가 나는 자꾸 그 사람들은 키가 이렇게 작으니까 이렇게 끌어안는 거 안 되니까 위에서 이렇게 투덕투덕 하는 거야. 나는 투덕거리니까 엉덩이 밑에만 투덕투덕 거려져. 그런데요,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 제가 작년에 총회를 섬기면서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 5가에 우리 사무실이 있으니까 총회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많이 탔습니다. 한 번은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바로 앞에 그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젊은 남녀가 딱 붙었는데 누가 뛰어갈까봐 그런지 아주 볼 때까지 딱 붙이고서는 뭐라고 쫑알쫑알 하다가 쭉 하고 뭐라고 쫑알쫑알 하다가 쭉 하고 그래 내가 하도 신기해서 야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러고 앉았으니 그래 신기해서 구경하는데 이 청년들이 쓱 내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내리지 어디야? 보니까 신설동까지 갔어 내가. 사랑하면요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춥다 덥다 그거 다 사랑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갈랬더니 춥다 덥다 그거 주님 사랑이 여기에 가득 차면요 추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에어컨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거 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엔 그래도 이 냉난방이 그런 대로 골고루 돼서 그러지 옛날에는 한 가운데다 난로 이렇게 놓고서 전체가 다 뜨겁게 하나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난로 옆에 앉은 사람은 뜨겁다고 자꾸 불을 껐었고 이쪽 사람은 춥다고 자꾸 안 킨다고 난리를 쳤었고 아니 뜨거우면 지가 이쪽으로 가면 되고 추우면 지가 저쪽으로 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냉난방이 아주 골고루 되는 거예요. 그 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2%가 부족한데 그 2%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데를 저녁에 환자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가 아파가지고 신방을 하고 밤늦게 나오는데 11시 반쯤 되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입니다. 근데 청주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이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말소리가 살살 나 막 바람도 차고 아주 추운 날인데요. 그래서 이 추운 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가만히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저 느티나무 밑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 같고 어떻게 보면 둘 같고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책이다. 이렇게 추운 날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생각하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전봇대 뒤에 서서 전봇대 뒤에 서가지고 딱 가만히 이렇게 들어왔어. 예? 딱 들어봤더니요 별 소리 아니에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사랑하니까 추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추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99장에 이런 노래 있어요.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후렴 다 같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사랑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사랑의 비밀이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은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비밀, 그 비밀이 있으면요 자다가도 짜릿짜릿한 거예요. 자다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의 비밀이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중매 결혼을 했는데요. 중매 결혼, 제가 옥천에 있을 때 우리 신목사님 고향인 그 옥천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부목사로 7년 동안을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중매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가 되는데 가까이 가는데 한번 가서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준비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은 40분이면 진천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서. 근데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고속도로도 없었지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옥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를 털털털털 하고 대전까지 가. 대전에서 신탄 가는 버스를 타고 털털털털 하고 신탄까지 가. 옛날에는 충남버스가 충북을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청주에서 온 버스를 타고 털털털 하고 청주를 가. 청주에서 또 진천 가는 버스 타고 털털털 하고 진천 가니까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가 됐어. 오후 3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를 들어가자니 좀 창피하고 그래서 다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집사람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바꿔려서 전화를 받길래 나 여기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준비도 해야 될 것을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 그랬더니 금방 나오겠대. 애들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공부한대. 그러면 어떡하고 나올래 그랬더니 자습시키면 된대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세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를 하다가도 목사님이 교회에 급한 일인데 집사님 좀 나오실래요? 그러면 사랑이 센 분은, 주님의 사랑이 센 분은 네 하고 바로 쫓아나와. 그런데 사랑이 세질 못한 분은 약이 다 달아가지고 불이 깜빡깜빡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교회 일인데 신방 나오시죠? 목사님 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그건 사랑이 세질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세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애들도 자습시키고 나오잖아. 사랑이 세니까. 애들도. 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저 얘기 하다가 이 진천에서는 뭐 준비할 것도 없고 청주까지 가야겠다 하니까 청주에 가재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 그랬더니 금방 나온대.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나오면 되냐 그랬더니 다 집에 보내면 된대요. 요즘에 그런 선생이 있으면 학부형들한테 난리 나서 쫓겨나.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다 존경을 받았어. 존경을 받았어. 저는요, 초등학교 선생님, 내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인데 얼마나 운이 안 좋은지 3년 동안을 그 담임만 꼭 맡았어. 3년을 4학년, 5학년, 6학년을. 조남이 뭐냐면 이왕순 선생님이야. 이왕순. 그런데요, 우리 장단지가 하얀 날이 한 번도 없었어. 하얀 날이. 딱 아침에 가면은 오전 공부 조금 하고 점심 잡수고 딱 들으시면 자습해! 그러고서 나가시는 거야. 나가서 막걸리 한 잔 탁 드시고 그러고 오셔요. 와 가지고는 수련장, 옛날에 수련장이라는 거 그거 풀으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거 다 풀으라고 해서 분단장 다 걷어가지고 와서 채점 다 해가지고 60점 밑에 짜리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줄줄이 나오는데 이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풀으라는데 무조건 내주고 풀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한 분단에 3분의 2는 다 60점 미만짜리야.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발바닥 100대씩 대나무 뿌리로 만든 그걸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매가 없으면 전부 내일은 올 때 회초리 하나씩 다 해가지고 온다. 그래서 매 하나씩 다 해가지고 가서 두드려 맞고.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뭐라고 진 줄 알아요? 이왕이면 순하지. 그래도 그 선생님을 우리가 졸업하고 모시고 사은회도 하고 그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가끔 지금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은 옛날엔 그런 선생님도 다 존경받았어요. 요즘 너무 이 교육 풍토가 너무 이상해져서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둘이 이제 버스를 탔죠. 그 비포장도로 딱 무릎에 손을 얹고 나도 무릎에 내 손을 얹고 우리 집사람도 무릎에 손 얹는데 하얀 조그마한 손인데 그걸 꽉 잡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버스에서 전부 이러고 내들 보니 잡을 수도 없고 요즘 같으면 잡지. 다 그거 뭐 12번이라도 잡지. 그때는 못 잡는 때니까 못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이 도와주느냐면 버스가 도와주더라고. 털털거리면서 이게 털털털털 하다가 또랑을 지나가면서 털썩 하니까 내가 털썩 했다 뚝 떨어졌는데 내 손이 우리 집사람 등에 이 손등에 딱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이걸 싹 뺄 줄 알았더니 안 빼고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이야 이걸 잡는 순간 말이에요. 찌릿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이런 짜릿짜릿한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시는지. 저는 뭐 어떤 때는 길 가다가도 막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나. 오늘 찬송을 한 곡이라도 안 부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다 부르셨네. 내 부르신 줄로 알았어 다. 예수 믿는 분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찬송 한 곡도 안 부르고
그냥 하루를 남겼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유행가는 그냥 하루 종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찬송가 한 곡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만 위해 살겠다. 왜 예수만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 오는 길은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저 호남고속도로 저 광주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 길 막히면 저 춘천으로 올라가서 저쪽 동해바다로 우선 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저기 오는 데가 많아요. 길 다 막히면 서울로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리 오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 생명의 길, 축복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 앞에 1000배의 복도 더 받은 사람, 1000배의 복도 더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이 들어서 저는 구세군에서 대전역에서 구세군에서 끓여주는 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로 서가지고 그거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하루 그거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내 소망이었으니까 국수를 삶았는데 이 큰 가마스 국수를 삶으니까 국수가 다 풀어져서 밀가루 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캄보디아를 가봤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볼 수 있게 됐구나.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한 끼도 먹기 힘들어서 어디 잠잘 데가 없어서 역전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야만 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 되게 하셔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예수 믿는 바로 길 되신 주님 안에 이 축복이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게 생명이에요. 저는 제일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장례 치르러 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장례 치르면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은 예수 믿고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들 호일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나무 강가에 앉아 하나님의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어. 하관식 하면서 여기에 안장하는 아무개 집사님은 흙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날 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장례 치르러 가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안수 집사 내위가 아버지를 전도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아버지가 세상 떠니까 목사님 와서 장례 치러주세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아버지를 전도를 못해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나셨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봐달라고 하는 게 예배를 드려줘야지.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아버님은 세상에서 85년을 살았는데 85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이적지 자기 힘으로만 세상을 사는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으니 마귀가 와서 저 영혼을 불러다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 지금은 들어가서 이를 빡빡 깔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가는 맞아 죽어. 그래도 맞아 죽어.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 사실 아니에요. 그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아무개 집사님 아버님은 세상에 85년 사는 동안 뭐 사회적으로는 이런 일 하시고 저런 일 하시고 지금은 세상 떠나셨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막. 장례 나가는 것도 보세요. 장례 치르는 것도 우리는 장례 치르려면 찬송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김한란 박사는 나 세상 떠나면 울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라, 환송식을 해라 그래서 이화 여대 합창단이 나와서 김한란 박사 장례 치르면서 그 핸델의 할렐루야 메시아곡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염해가지고서 요량잡이가 달랑달랑 하면 상여가 쫙 올라오죠. 요량잡이가 어이하 그러면은 그 큰 상여맨 사람들이 하야 이러지. 요량잡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온나 북망산이 널 기다린다 이러지. 그러면 상주들이 전부 뒤에서 뭐라 해? 며칠 동안 울어서 눈물도 안 나와요. 그때는 상해 나갈 때는 전부 뒤에서 눈물도 안 나오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지팽이 짚고 아이고 그래요. 제가 아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 암만 찾아도 없어. 아이고라는 말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영어 사전을 보니까 거기 아이고가 있더라고. 아이고 나는 가네. 예수 믿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거처를 옮겨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가 같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것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평생에 건강하고 평생에 행복하고 평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길, 그래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